안녕하세요. 이번 주 저는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금 내리는 비를 맞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아시나요? 농부에게 가장 간절한 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타들어가는 대지를 적시는 빗소리일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고 아무리 땀 흘려 밭을 갈아도 하늘이 닫히면 생명은 자랄 수 없습니다. 비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 10장 1절은 바로 그 생명의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사를 짓기 위해 두 번의 결정적인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가을 파종기에 내리는 이른 비입니다. 보통 10에서 11월에 내린다고 해요. 건기 동안 딱딱하게 굳은 땅을 적셔 씨앗이 싹을 틔우게 하는 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봄 추수 직전에 내리는 늦은 비입니다. 보통 3에서 4월에 해당합니다. 이 비는 곡식의 알맹이를 꽉 차게 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익을 수 있도록 마지막 영양분을 공급하는 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 우리 영혼의 농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밭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를 내리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는 그 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른 비의 과정 없이 늦은 비의 결실은 없다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슬과 비가 처음에는 씨앗이 싹트게 하고 다음에는 추수를 익히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처럼 성령도 영적 성장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서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싹이 나지 않은 밭에 쏟아지는 폭우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쓰러지고 맙니다. 이른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할 때 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일상적인 성령의 감화입니다. 이 이른비가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늦은 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알곡을 거두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곡식을 익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속성입니다. 식물이 어릴 때 햇빛과 비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추수 때가 되어도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때 큰 능력이 임할 때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영적인 싹을 틔웠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기도회의 시간에 또 오늘 읽는 성경 한 구절, 오늘 참아낸 한 번의 인내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싹 틔우는 이른비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도 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늦은 비가 채워주기를 자주 기대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지금은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만 나중에 말세가 되고 진짜 환난이 오면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실 테니까 그때 확 변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탄이 주는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늦은 비는 변화시키는 비가 아니라 완성하는 비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 때 내리는 비는 벼를 벼되게 하고 가라지를 가라지 되게 합니다. 늦은 비는 벼를 콩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형상을 무르익게 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품성을 갑자기 뒤바꿔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닦아놓은 품성을 확정짓고 도장을 찍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마지막 때의 환난이 이르기 전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며 산다면 마지막 위기의 때 우리는 결코 설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의 불순종을 내일의 기적으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문은 닫힌 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빛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영적인 도박과 같습니다. 오늘 내리는 이른 비를 맞지 않는 땅은 내일 늦은 비가 올 때 홍수에 떠내려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순절 제자들이 준비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오순절 이전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무엇을 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던 교만함을 회개했습니다. 서로를 시기하던 마음을 버렸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마음을 청소했습니다. 늦은 비는 거룩한 비입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 미움, 시기, 욕심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둘째, 매일 전진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받은 빚대로 사는 자들만이 더 큰 빚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마치 1학년 과정을 마쳐야 2학년을 진급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깨달은 말씀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먼 훗날의 거창한 계획보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매일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의 덕을 실천하는 데서 전진하지 않는다면 늦은 비 속 성령의 나타나심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늘을 향해 그릇을 열고 주님, 저를 채워주시고 빚어 주소서 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밭을 갈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알곡으로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이른비를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우산을 쓰고 이 은혜의 비를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비가 더 많이 오면 그때 맞아야지 하며 게으름을 피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리는 보슬비를 맞지 않으면 내일의 장대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작은 죄를 버리라는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라는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이른비에 흠뻑 젖어 사는 성도들만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의 영광스러운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비를 통해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하늘의 농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